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지금 한 5명 읽은 것 같은데 그죠? 한 목소리로 목소리 내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만 이 자리가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나우스 운동 하는 거 알고 있죠? 뭔지 알아요? 주보에 나오죠? 나우스. NA가 뭐라고요? Never stop, amen. Never stop, amen. 그리고 뭐지? OS. OS는 뭐죠? Overworship, sincerely. 그렇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자 라는 의미예요. 혹시 명절 때 명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갑자기 얘네들이 작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이상한 착각이 드네. 그래요? 네. 명절 때 다 집에 잘 다녀왔습니까? 할렐루야.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니? 혼났니? 집에서? 고향에 가가지고 너희는 뭐 자식아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냐? 결혼 언제 할 거냐? 취업은 언제 할 거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랬구나.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2020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네, 벌써 이제 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벌써 두 번째 기회예요. 저는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다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명절을 2번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새해가 2번이잖아요. 그죠? 1월 1일 날 한번 새해를 보내고 구정 때 한번 또 새해를 보내죠. 그죠? 그리고 또 3월 됐을 때 또 뭐가 있어요? 나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개학 있죠? 개강하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월 1일에 한번 새해로 기회를 주시고 구정 때 또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3월 첫째 주 됐을 때 또 특별히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봄으로서 또 새 학기로서 우리 포스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3월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회를 늘 주신다 생각합니다. 우리 2월달이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또 새로운 시간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난주 어제죠.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사함새 새벽 기도를 함께 드렸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죠. 우리 임원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사함새가 뭔지는 알아요?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새해가 뭘까요? 새벽 기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사함새라고 해서 본당에서 우리 어른 장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를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사역을 맡고 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뭐 리더다. 아니면 뭐 특별히 뭔가를 맡고 있다. 그렇게 맡고 계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 청년 임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원래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모일 계획이었는데 다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달 첫 주에 한번 모였고요. 어제 두 번째로 모였습니다. 네. 우리 새벽 기도가 궁금한 청년들이 있으면 함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요.
사무새 끝나고 나면은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토요일 날 낮에 만나요. 교회 오니까. 그러면은 걔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어쩌면 천편일률적으로 변명이 똑같아. 목사님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예. 어쩌라고 안 왔잖아. 목사님 3시 반에 40분 눈 떴다가 깼어요. 깼다가 다시 잤어요. 변명이 다 똑같아. 편편일률적인 변명이죠. 이제 사암새가 시작이 됐고 매주 첫째 달 우리 토요일마다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지금 임원들 위주로 하고 있지만 3월 달에 이제 10번 남았습니다. 올해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3월 달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갑니다. 예. 첫째 달에는 소고기국밥 먹으러 갔고요. 어제는 맥도날드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침마다 교제하고 함께 모이게 힘쓰는 나우스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암새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제 사암새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열정은 현실을 잊게 만든다. 사암새 참석했던 청년은 들었겠지만 물론 못 들은 청년도 있을 거예요. 오자마자 자는 청년도 있으니까 사암새 마치고 밖에 예배당 마치고 나가는데 뒤에서 아주 딥슬립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안 깨웠어요. 예. 그래서 기도라는 명목하에 눈 감고 이렇게 있는데 딱 봐도 자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예. 못 들은 청년도 혹시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열정은 현실을 잊게 만든다. 열정이 있다는 것에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멋있는 말이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정은 현실을 잊게 만든다. 열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에 있는 주변 환경들이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 같은 것들. 여러분 혹시 풀어본 적 있습니까? 열정.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건 나를 위한 단어다. 열정, 정말 나한테 꼭 맞는 단어다. 그런 마음이 먼저 듭니까? 열정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나한테는 옛날 단어다.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을 때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열정.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안락교회 우리 나우스 청년들 보면은 가끔씩 조금 그런 문심이 들 때는 있긴 있어요. 열정이 있긴 있는 거겠지? 다 너무 진지하니까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그렇죠. 아멘도 이렇게 시켜야지 이제 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 아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갖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소망한다는 거죠. 나는 열정은 현실을 잊게 만든다. 열정은 현실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참 맞는 생각을 했어요. 청년 시절. 여러분들한테 참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러한 열정을 열정페이라는 말로 많이 좀 왜곡시키고 있죠. 그렇죠? 청년의 시절에 열정이라는 단어로 무엇이라도 도전해보고 무엇이라도 해내고 무엇이라도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에너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때인데 세상은 사실 그런 것들을 돈이라는 이유로 어떤 물질적인 걸로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구조들을 자꾸 만들어가다 보니까 열정을 갖고 뭔가 해낸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싶은 마음에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세대는.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벌써 청년인 시절이 지난 지 꽤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정서를 공감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얼만큼 공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열정이라는 말이 사실 너무 흔한 말이고 때로는 우리한테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열정 넘치는 누군가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 그럼 어떨 때 열정이라는 것이 단어 앞에 어떨 때는 내가 가슴이 뛰고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가요? 그걸 나누는 기준 도대체 뭘까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열정의 유무, 크고 작음이 어떤 경우에는 함께하기 좋고 어떤 경우에는 함께 부담스러운지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거나 나도 그 일에 대해서 동기를 갖고 있거나 나도 그 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거나 긍정적인 요소, 호의적인 부분이 있다면 열정적인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큰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근데 반대로 관심 없는 일,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나에게 크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보일 때는 부담스러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여자 청년들이 고개 끄덕거리고 있는데 맛집 탐방 많이 하잖아요. 예. 카페 예쁜 데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여자 청년들 늘 예쁜 거 찾잖아요. 예? 뭔지는 예뻐야 되잖아. 그죠? 음식도 예쁜 거, 카페도 예쁜 거, 예쁜 거 찾잖아요. 근데 내가 맛집을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해. 맛집을 찾고 싶어. 늘 다니고 싶어. 그런데 누군가 내 친구가 그 맛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가 더 큰 열정으로 먹는 거에 대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내 친구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하고 싶죠. 예. 나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는 더 좋아해. 얘는 나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어. 맛집 찾아다니는 거 마다치 않아. 부산을 벗어나는 거 마다치 않아. 차 타고 멀리 가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아. 그런 열정을 갖고 언제라도 날 데리고 간다면, 야, 먹으러 가자. 야, 김해에 가니까 겁나 맛있는 떡볶이가 있어. 같이 갈래? 아, 좀 귀찮아. 같이 가자. 끌어가고 간다면 겉으로는 좀 귀찮을지만 속으로는 좋죠. 예. 언제 또 나 안 불러주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열정적인 부장님, 열정적인 사장님, 열정적인 후배 어때요? 좀 부담스럽죠? 예. 난 12시 땡 하면은 점심 먹으러 가고 싶은데 누군가는 열정이 넘쳐서 20분만 더 하다 갈게요. 그러면 어때요? 그 열정 많은 후배. 예. 조용히 불러내고 싶죠. 야, 따라 나와야. 차 한잔 하자. 또 똑바로 차려. 회사 사장님 똑바로 해라. 나는 분명히 6시에 칼퇴근하고 싶은데 열정적인 사장님은 나 오늘 야근하고 갈게요. 먼저 퇴근하세요. 그럼 어때요? 겁나 짜증나죠? 우리도 같이 야근하란 말인가? 나도 오늘 퇴근 못하는 건가? 그러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 문제.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누군가 열정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나도 같이 뜨거워질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일에 대해서 열정적인 누군가를 만난다면 나는 좀 싫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문제에서도 열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냐 의미 없는 일이냐에 따라서도 열정적인 거는 다르게 다가와요. 그렇죠? 내 친구는 이성관계에서 열정적이야. 남자친구 사귀는 거 너무 열정적이고 여자친구 사귀는 거 열정적이야. 거의 집착하다시피 막 열정을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때로는 싫죠. 그게 나도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도 이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보이는 저 병적인 집착을 열정을 볼 때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의미 있는 일,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그 열정에 동참하고 싶은 그러한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와 복음에 대한 열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 내 예배에 대한 열정, 찬양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이러한 단어 속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느껴요? 그 뜨거운 누군가를 봤을 때,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뜨겁게 찬양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여러분 같이 하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열정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러한 열정을 표현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너나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정이라는 단어는 크리스찬 열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교회를 떠나서도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좀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 혹시 있습니까? 최근 한 달? 해에 들어서 더 그럴 수 있죠. 1월 1일이 됐을 때 우리는 또 열정이 생기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열정. 내가 올해는 꼭 3kg를 빼리라. 그거 외에도 내가 올해는 꼭 방학 동안에 토익 점수 내가 100점 이상 올려놓으리라. 그러한 열정들을 많이 품고 한 달을 달려왔어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가장 여러분이 열정을 많이 보인 일은 무엇입니까? 청년 때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 물론 나도 가질 수 있어요. 또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열정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열정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은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은 그걸 도전해낼 수 있는 그 추진력의 크기가 더 달라.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꾸 현실을 옥죄어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가정이 생기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더 생기고 고려해야 될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발목을 잡게 되죠. 가고 싶지만 못 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청년의 시절에는 좀 더 큰 에너지와 큰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열정을 내고 싶고 뭔가를 나가고 싶지만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왜 그렇게 유난 떨고 사냐고, 왜 그렇게 너만 혼전순결을 지키냐고,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일 따위 매달려 사냐고, 유흥과 즐거움, 세상의 유혹들 우리한테 손짓하죠. 사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열망을 갖고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정을 품고 때로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고 싶고 그러한 우리 마음과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지만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한 발 내딛는 나의 모습을 향해 들어오는 공격들, 자꾸 끄집어내려는 세상의 거짓말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붙잡아 놓고 실패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많은 얘기 하잖아요. 욜로족도 오래됐지, 이미 한참 지났죠. 요즘에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열정 페이, 세상을 향해 쏟아부으라고 하잖아요. 자신들의 유익을 향해 너희들의 열정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세속주의, 허물주의, 염세주의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 그렇죠. 야, 해서 뭐해? 야, 우리나라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 혐오 문화, 허무주의 이야기들,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들을 공격하는 말들. 그래서 인생을 쉽게 보고 단순하게 보고 짧게 보고 살려고 하죠. 야, 인생 길지 않아. 지금이 중요해. 야, 지금을 즐겨. 네 인생 네가 즐겨야지. 미래 따윈 없어. 우리나라 특히 더 그렇잖아. 이 나라 이 세상에 과연 미래가 무슨 소용이야. 오늘을 즐겨라. 지금 당장 마셔라. 지금 당장 저질러라. 지금 당장 떠나라. 우린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아요. 나는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크리스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미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왜 미래가 없습니까? 현실을 너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청년 시절 얘기를 해줄까요? 많이 얘기해줬죠. 이미 하도 많이 얘기해줘갖고 이제 지겹다는 얘기가 나올 법한데, 청년 시절 얘기 많이 해줬죠. 10,000원 행복 기억나죠? 10,000원으로 일주일 살기. 나한테는 껌이었고 늘 일상이었고, 10,000원? 나한테 너무 큰 돈이었죠, 늘. 물질, 가정환경,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누가 봐도 나의 인생은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지금 엄청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나한테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시절 청년의 내 모습을 설명하자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늘 있었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너무 좋았고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 소중했고 그리고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공격들을 다 받아봤어요. 술 한잔 해. 야기 유단을 떨어. 남자가 술 한잔도 못하냐? 야, 너 뭐 이렇게 지킬 게 많아. 일요일 날 야 교회 안 가면은 뭐 하나님이 지옥 보내준대냐? 놀러 가자. MT 가자. 야, 놀러 가자. 한잔하러 가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공격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 현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나한테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였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몇 장이었어요? 16장 말씀이었죠.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 돼요. 어떠한 지역이냐면은 이제 갈릴리라는 호수가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북방은 40km 지점쯤에 헬몬산이라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도시예요. 지금 흔적만 남아있는 도시죠.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과거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 지역이. 물도 많고 푸르른 녹음도 있고 실제로 가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에 풍부한 수원도 있고 여기 이제 너무나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에 도시가 발달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 지역으로 요충지였어요. 큰 도시였다는 거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성읍은 그리스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 십자군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요단강 북부 지역의 주요 도시였어요. 꽤 긴 시간 동안 꽤 중요한 요충지였고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오늘 여기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던지냐면은 오늘 말씀 중에 하나 볼까요? 몇 절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디? 내 지금 들은 얘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지나다니다가 뭐 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했던 얘기 들은 거 있으니까 얘기 좀 해봐.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지자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한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해요? 한 번 더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는데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를 거냐?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문화를 보세요. 주변 환경을 보세요. 우상들이 너무 많고 이 문화적 요충지였고 중심지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신들과 우상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신전들이 질비해 있는 그 세상의 세속주의와 이방 문화가 팽팽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 베드로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눈치 보였을 수 있어요. 야 여기 장난 아닌데? 여기 좀 섬기는 신이 몇 명인데 여기다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물어보셔. 괜히 말 잘못했다가 저쪽에는 저 다곤 신상한테 맞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지금 섬기는 저 그리스 신 우상 신 섬기는 애들한테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부끄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주변의 환경과 문화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 그 자리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다신교를 상징하는 수많은 우상들과 신전들과 그들 위한 제단과 우상 문화의 중심지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베드로의 열정하면 베드로 아닙니까? 물론 이 베드로의 열정이 베드로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열정하면 베드로였어요. 주변 상황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그 많은 우상 신전들이 질비해 있지만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고 그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열정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당당하게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있겠죠? 네. 나는 학교에 가서 학식 먹을 때 속으로만 기도한다. 혹시 있습니까? 밥을 입에 물고 기도한다. 그만해도 훌륭한 거예요. 나도 까먹을 때 많아. 가끔 우리 청년들이랑 밥 먹을 때도 물어봐.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아니? 기도할게요. 다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단지 기도의 문제뿐입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친구들이 야 놀러 가자 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교회 가야 돼. 혹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친구들 반응이 어때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그래 교회 잘 가. 너는 왠지 교회 다니는 친구일 것 같아. 두 번째 뭐예요? 네가? 너 교회 다녔어? 들어봤죠? 한 번쯤? 나 많이 들어봤어요. 너 교회 안 다닐 것 같이 생겼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낸다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 상황이 많이 눈에 보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때로는 발목을 잡기도 하죠. 그렇지만 열정은 현실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 참 멋있다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당당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단지 저는 근데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준 열정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보여준 열정도 여러분한테 도전을 주고 싶어요. 나는 작은 비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비록 한 달에 한 번 앞으로 사암세에서 참석할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사암세 참석할 때 나는 사암세에서의 우리 청년들의 열정과 뜨거움이 거기를 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기를, 그런 열정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야 사암세 기도할 맛 나더라. 청년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힘을 보태니까 야 사암세 기도 정말로 뜨겁더라. 이러한 소문이 나면은 좋을 것 같아. 어제 나는 새벽에 그러한 좀 소망을 품었어요. 베드로뿐입니까? 성경에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런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뿐이에요?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봤어요. 여러분 농구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농구 좋아해요? 내가 아는 농구 선수 한 명 있다. 누구예요? 외국 선수. 마이클? 모르니? 마이클 조단 몰라요? 당황스럽네. 마이클 조단 들어봤죠? 네, 마이클 조단 하면 유명한 선수잖아요. 농구 좋아해요 나. NBA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NBA 직관. 내가 미국에 가서 꼭 NBA 한번 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못 이룰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꿈이니까 하여튼 보고 싶어. 내가 농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NBA 참 좋아해요. 마이클 조단 참 좋아하죠. 멋있잖아요. 예. 그 마이클 조단이 하는 그 화려한 플레이를 보면 진짜 대단하다. 달라. 왜 올타임 넘버원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이제 NBA 이제 그 요즘에 현역 선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누구냐면요.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현역이야. 제일 잘해. 맨날 그럼 이제 그 기사가 딱 떠요. NBA 기사 딱 떠. 그러면 르브론 제임스 기사 딱 떴어. 그럼 밑에 댓글 쫙 달려요. 댓글 갖고 또 싸워. 맨날 똑같은 거 갖고 싸워. 뭐 갖고 싸우는 줄 알아? 마이클 조단이 최고다. 르브론 제임스 맨날 둘이 싸워.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운다 그렇게 농구 팬들 지들끼리. 그런데 댓글 중에 거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내가 좀 이거는 모든 거를 정리하는 댓글이다. 이거는 빼박이다. 이건 반박 불가다라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 이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은 아무래도 마이클 조던 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농구는 몰라도 마이클 조던은 안다. 이 댓글이었어요. 그만큼 이 조단이라는 선수가 준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마이클 조단은 농구의 상업화를 위해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고 농구의 대중화에 있어서도 아주 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NBA에서 참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선수였죠. 그런데 농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선수,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런데 한번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조단한테 물었대요. 당신은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까? 농구를.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해왔을 텐데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몇 시간 동안 연습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조던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기는 농구 연습할 때 한 번도 시계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지칠 때까지. 그리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몇 시간인지 한 번도 자기는 시간을 계산해 놓고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었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농구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시간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변 환경 따위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지금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고 막 뜨겁고 막 더 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그냥 하고 싶고 하는 거죠. 조던의 현란한 농구 기술, 체력, 그가 갖고 있는 신체 능력 그런 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재능, 조던의 피난 노력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100% 몰입하는 열정, 집중력,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것, 뜨거운 마음 뽑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할 때 뭐가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뭐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습니까? 출연회 때 얘기했죠. 찬양할 때 나는 참 늘 오바스러워. 난 오바맨이었어, 청년 때 별명이. 왜 이렇게 오바스러워. 오빠 너무 오바스러워요, 맨날. 뭐 부담스러워, 맨날 그랬거든. 혼자서 맨날 앞에서 찬양하고 막. 혼자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바맨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러고 싶었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더 들어줄 것 같았어.
내가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모습 좀 더 봐줄 것 같았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좀 더 들어줄 것 같았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더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았어. 그 마음에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찬양하게 됐어요. 그게 나한테는 참 소중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놀림이 싫지 않았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열정의 크기는 과연 얼만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신경 쓰게 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렇죠?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영어로 패션도 있고. 예. 근데 이 패션을 갖고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과 같은 의미로서 그 열정을 갖는 거는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내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정이라는 단어 중에. enthusiasm. 이게 어원이 뭐냐면 en deus. 그거의 어원이래요. en deus 뭐예요? en 안에 deus 뭐예요? 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인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열정이.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열정.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였지?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성령의 열정 붓기. 여러분 SNS 요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SNS 넘기다 보면은 본 거죠? 뭐예요? 열정에 본 적 없어요? 나만 봤나? 기름 붓기, 열기 몰라요? 나만 하는가 봐. 되게 미안하다. 다 알 줄 알았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거 넘기다가 카드뉴스 같은 거 본 적 없어요? 열정의 기름 붓기. 이런 거 안 보는구나, 니네 그런 것들. 매일 그냥 맛집만 보는구나. 먹방만 보지. 열정의 기름 붓기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6년여 동안 만든 컨텐츠를 갖고 이제는 회사까지 차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카드뉴스 같은 걸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페이스북 같은데. 근데 이제 구독자 수가 막 늘어난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0만 명 정도 된대요. 팔로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카드뉴스 같은 걸로 사람들한테 의미를 주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워낙에 이제 지금 이 SNS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많이 지금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왜 하냐면은 열정의 기름 붓기 목표가 있대요. 단순해요. 뭔지 알아요? 세상을 바꾼다예요. 세상을 바꾼다.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목표일 수 있죠. 세상을 바꾼다예요. 다소 거창해 보이지만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열정의 기름 붓기. 세상을 바꿔주고자 하는 열정. 결국 지금은 수익성을 위한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약간 구조가 변화가고 있긴 하지만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정에도 기름을 부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응?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인한 인수시에즘을 가지고 성령의 열정 붓기.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희망이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들 미래를 보지 말고 지금을 즐기라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열정을 갖고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 또 우리를 세상까지 안 가도 상관없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안에서도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고백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많은데 그걸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여있는 이 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나우스 공동체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현실을 현실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나우스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 넘치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들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찬을 좀 바꿀게요. 미안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저부터 한번 더 배워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함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번 더 배웁시다. 주님 그의 줄이고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시고요 두 눈을 감으세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때로는 열정을 내보기도 했고 때로는 열심을 내보기도 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보려고 했지만 세상이 나를 향한 공격에, 나를 향한 거짓말에, 해도 되지 않는 패배감에, 좌절감에 내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열정 가운데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과 그 열정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이라고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무너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나는 과연 열정이라는 것이 있는가 질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의 열정이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발걸음일지 모르겠으나, 조금은 더디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렇지만 그 분명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켜봐 주시고 강한 손을 이끌고 계신 분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의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빚어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 가진 자로서 나아가는 나우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주님만을 향해 올곧이 나아가며 힘차게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소풍나우스 청년부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